이 수요일 밤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상을 먼저 하나 보고 또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있는데 안 나와요? 소리가 없어요? 왜 안 나오지? 컴퓨터 소리 확인해 봤어요? 컴퓨터 소리 메인 다 확인했어요? 네. 예, 그러면 글자만 봐도 이해가 되니까 하겠습니다. 네. 네, 다시 처음부터. 네. 네. 너무 침묵인데.
손 씻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손만 씻어도 돈을 번다. 의사 선생님들이 손을 씻기 시작했을 때 10명의 환자 중에서 9명을 살린 거예요. 손만 씻어도 10명의 환자 중에서 9명을 살린 겁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손 안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세균이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우리에게 생긴 것이죠. 이처럼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치열한 전쟁 중에 있는 것이죠. 영적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생활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것을 몇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하는 그 신자들을 뭐라 그랬냐면은 군인에다가 비유했어요. 좋은 병사, 군인에다가 비유했습니다. 군인이라는 얘기는 뭐죠? 전쟁을 전제로 한 것이죠. 그러면 신자를 군인에다가 비유했다면 신자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뭐겠어요? 전쟁이죠. 전쟁.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제 일반 남자들이 군대 탁 들어가면 벌써 달라지죠. 오늘도 보니까 휴가 나오는 군인이 네. 머리부터 뭐예요? 싹 깎아요. 머리부터 깎죠. 그 다음에 군대 가면 옷도 달라져요. 옷도 달라지죠. 말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죠? 사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영적인 전쟁이 있기 때문에 머리부터 깎으셔야 돼요. 뭔가 달라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요, 신앙생활하기 전과 후에서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군인이기 때문입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달라진 모습이 없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은 군인이 아니죠. 군인이 군대에 가서 전쟁터에 나가는데 일반 양복 입고 총도 안 들고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군인이 된다 그러면 옷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생활도 다른 거예요. 신자들의 신앙생활이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군인이고 지금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설명했죠.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로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신앙생활을 뭐라 그랬냐면은 마귀와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대적하라. 그러니까 마귀와의 전쟁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러면 왜 마귀를 우는 사자에다 비유했을까? 뭐 여우에다가 비유할 수도 있고 늑대에다가 비유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비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를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우는 사자에다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쾌바티사 같은 영화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당시에 그 로마 그 군인들이 사람들을 죽이고 할 때 뭐예요? 사자밥이 되게 하는 굶주린 사자밥이 되게 하는 얘기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자가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 속에 좀 밀접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자의 습성에다가 마귀를 비유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분이 설명을 했는데 재미있어요. 아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럼 마귀가 먹이를 사냥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어떤 먹이를 사냥할까를 살금살금 다가간 다음에요, 바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먼저 왕 하고 나타난다 그래요. 그러면 동물들이 어떻게 할까요? 걸음아 날 살려라고 도망갑니다. 도망가면 누굴 잡으러 갈까요? 그 중에서 제일 늦게 뛰는 놈을 고르는 거예요. 맨 앞에 뛰는 놈을 쫓지 않습니다. 쫓아가봤자 못 잡을 수도 있고 괜히 지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왕 하고 나타나면은 동물들이 막 혼비백사 도망갑니다. 그 도망가는 것 중에서 제일 느린 놈이 있어요. 병들었거나 어디가 뭐 다쳤거나 아니면은 어리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작이 제일 뜬 그 타켓을 딱 잡는다 그래요. 그리고 뭐죠? 그걸 쫓아갑니다. 쫓아가서는 일격에 이제 목을 물어서 이제 죽이는 것이죠. 마귀도 그런답니다. 마귀도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겁을 확 준대요. 겁을 확 주는데 이제 그때 약점을 보이면 이제 마귀 밥이 되는 겁니다. 2m 안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왕 하고 이제 여러분 이제 겁을 주고 그 겁을 주는데 반응을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영적 전쟁을 인정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베드로 결심의 문제라고 보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의지의 문제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문제라고 봤던 것입니다. 사단이 너희를 공격하라고 한다. 사단이 너희를 공격한다. 따라서 이 영적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결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가 중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이렇게 여러 번 우리의 신자들의 신앙생활이 전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하는 심정으로 살아가세요? 감사하겠어요. 예.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 그러면은 전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긴장을 해야 합니다. 긴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영적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정리했던 건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영적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십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에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 종일 영적 전쟁이 있었나요? 없으셨나요? 예, 의식도 전혀 못 하셨어요? 예, 그리고 당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요,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요,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옆에서 격려를 해줄 수 있고 위로를 해줄 수 있어요. 조언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궁극적으로 자기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자기가 해야 합니다.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자기 마음을 지키고 자기 생각을 지키는 것을 자기가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영적 전쟁이 참 심각한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또 어느 영역입니까? 분을 내는 영역, 감정의 영역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분을 낼 수 있어요. 근데 분을 내는 게 죄는 아닙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라는 이 말을 보면은 분을 내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분을 품으면 문제입니다. 예. 분을 품지 말고, 왜냐하면 분을 품을 그때에 뭐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의 영역도 뭐예요? 영적 전쟁의 영역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미숙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요, 부모들이 자꾸 아이들한테 옳고 그른 것만 가르쳐요. 너 이거 싸우면 돼, 안 돼? 동생한테 양보해야지. 형이 돼가지고 싸우면 돼, 안 돼? 이렇게 해요. 옳고 그른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형이 동생한테 그 얘기를 했을 때 형 안에 분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마음을 좀 만져주고 그 마음을 좀 이렇게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옳고 그름만 얘기해 줄 때가 참 많아요. 예? 이거 그래야 돼, 안 돼야 돼. 예? 동생인데 그렇게 돼, 안 돼. 이렇게 옳고 그름만 얘기하죠. 소위 말하는 이제 감정 코칭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가트맨 박사라는 분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감성을 코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져 있고요. 또 사실은 이제 많은 그런 분야로 이제 노력을 또 하고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감정의 영역도 영적 전쟁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분노를 길게 품게 되면은요,
그것이 우리 안에 쓴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나가는데 누구 이제 뺨을 때렸어요. 그럼 뺨을 맞는 순간 제가 욱 하고 화를 낼 수 있죠.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뺨을 맞은 것을 막 1년, 2년, 10년 동안 품고 다녀요. 그러면 이제 그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쓴뿌리가 돼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하나의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그 풍성한 감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사랑한다는 감정 또는 이렇게 누구를 좋아한다는 감정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마음, 그 감정이 엄청난 에너지를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반대로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만약에 1000마력짜리다. 그런데 기어를 전진 기어 넣으면은 1000마력 힘으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어를 후진으로 넣으면 어떡할까요? 그 1000마력 힘으로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감정이라는 에너지는 굉장히 큰 에너지입니다. 근데 그 에너지가 우리 안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느냐, 아니면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패하게 되면은 그 감정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귀는 이 감정이라는 영역에 있어서 자꾸 우리의 그 감정이 부정적인 쪽으로 쓰이도록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영적 전쟁에서 이긴다는 건 뭐겠습니까? 이 감정을 긍정적 영역으로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세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절제하고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주는 것이죠.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고 분노를 품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감정이 부정적으로 쓰이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입니다. 고린도서 7장 5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에게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탄이 어디를 공격합니까? 부부의 침실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생활도 영적 전쟁의 현장이에요. 가정생활도. 그래서 여러분 가정생활이 부부생활 세미나하고 이러는 거 한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세미나하고 나가면서 싸운다니까요. 나가면서 싸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전쟁의 한 현장이에요. 그래서 가정생활도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기를 때에도요. 기도하면서 기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사랑한다는 마음만 가지고는 자녀를 잘 기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와 나와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와 나와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게 되면 우리가 마귀의 계략에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너희가 누굽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죠. 거기에 가고 싶었는데 사탄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사탄이 우리의 사역의 현장을 막을 때가 있어요. 막을 때가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게요. 우리 이제 김학성 목사님 이제 공부하시지만 바나바 훈련원이 이제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이게 목사님들을 훈련하는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제 3박 4일 동안 훈련하는데 그 매달마다 훈련의 주제가 달라요. 그런데 세 번째 달 주제가 뭐냐면은 영적 전쟁, 중보기도 사역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잘 나오다가요, 고달에 결석자가 많아요. 참 신기해요.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긴다든지, 오시다가 갑자기 무슨 교통사고, 접촉사고가 났다든지, 그래가지고요, 그게 어느 한 해만 그러면은 그런가 보다. 그럴 텐데, 이게 해마다 보면은요, 그 세 번째 강의를 듣는 그 시간에 꼭 그 출석률이 떨어져요. 잘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중보기도 사역이 영적 전쟁인데,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걸 싫어하니까 적극적으로 방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떨어지는 게 뭐냐면요, 이제 7월 달에 전도 훈련을 해요. 신기하게 그때도 출석률이 떨어져요. 신기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해마다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준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참석하시라고. 근데 아마 이제 올해도 또 결선이 또 떨어질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알려주고 정체를 얘기해 주는 것을 참 싫어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예배 출석률 떨어질 줄 알았는데 늘어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도하면서 오고 누군가가 기도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걸 되게 싫어합니다. 영적 자기 자신 마귀의 신분에 대해서 노출시키는 거에 대해서 마귀가 되게 싫어하죠. 자, 또 마지막 고린도후서 2장 10절입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라.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죠. 뭐 간음하는 문제, 도둑질하는 문제가 많았어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다툼이 있을 때 바울이 이제 종합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용서해라. 그 죄를 지은 형제를 용서해라. 왜 그러냐면은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이 인간 관계도 뭐라고요? 영적 전쟁의 한 부분이에요. 영적 전쟁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는 인간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생기는 것 중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단순히 그 사람이 인간관계 기술이 부족해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 들어갔을 때도요, 그냥 나를 괴롭히고 씹는 직장 상사가 있잖아요. 이유도 없이 괴롭히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 만약에 내 잘못이라면 내가 잘하면 돼요. 내가 잘해서 고쳐지면은 그 원인이 해결되면서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데, 아무리 잘을 해도 막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영적 전쟁인 것이죠. 단순한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나고요. 또 뭐죠? 감정에서 일어나고요. 또 가정생활에서 일어나고요. 또 어디서 일어나죠? 이 사역의 현장에서 일어나고요. 또 인간관계에서 일어나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면 영적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이 모든 자체가 다 뭐라면요? 전쟁입니다. 전쟁. 별로 안 놀라세요? 여러분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이 이미 전쟁터고요.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귀는요, 수시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수시로 공격합니다. 자, 몇 가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욥기 2장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욥의 아내죠.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한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얘기는 누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누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마귀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참소할 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욥을 저렇게 시험 들게 하고 재산을 다 빼대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을 겁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하고 내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욥에게 지금 그런 시련이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얘기는 누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마귀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런데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욥에게 욥! 너 하나님 욕하고 죽어! 이랬습니까? 안 했어요. 누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아내가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럼 욥의 아내가 이 말을 하면서 내가 지금 어젯밤에 사탄의 얘기를 들었는데 사탄이 나한테 당신한테 하나님 욕하고 죽으래!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욥의 아내는 그냥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구의 하수인이 된 거예요? 예? 마귀의 하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럼 마귀가 이런 식으로 공격해요. 그럼 마귀가 제일 머리 나쁜 마귀가 뭐라 그랬죠? 머리 풀어헤치고 피 흘리면서 이게 제일 수준이 낮은 마귀예요. 뭐 그런 마귀는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마귀가 저런 마귀가 무서운 거예요. 어디 사라졌어? 제가 마귀라는 게 아니라 저는 욥의 아내로 다가오는 거예요. 욥의 아내로. 욥의 아내로 다가오는 마귀니까 그걸 누가 마귀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내가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그걸 누가 마귀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마귀가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분명한 예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가 언제냐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그 전까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로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럼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무슨 얘기십니까? 예수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절대로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사탄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욥보다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어요. 만약에 욥도 예수님처럼 분별력이 있었으면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랬을 때 뭐라 그랬을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랬을 텐데 욥은 그렇게까지는 못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다는 영적 전쟁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면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는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누가 하는 얘기예요? 사탄이 하는 얘기예요. 사탄의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럼 베드로는 그걸 알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 제가 어제 사탄의 음성을 들었는데요, 사탄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라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미처 인식도 못한 거예요. 본인은 자기가 지금 사탄의 심부름 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인식도 못한 거예요. 인식도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한 것이 사탄의 하수인이 되는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순진한 그리스도인이거나 아니면 아주 어린 그리스도인이에요. 영적으로 아주 어린 그리스도인. 순진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걱정이잖아요. 지금 이제 김정은하고 막 이런 평화의 부름이 나는데 이대로 순탄하게 잘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하도 속은 경험이 있으니까 저게 진짠가, 저게 저대로 될련가, 우리는 그래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현장,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장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않든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영적 군인이고 우리는 지금 전쟁터 한가운데 있어요. 전쟁터 한가운데서 이미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두 가지 중요한 기본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정리해 준 것이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 권면에서 영적 전쟁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배워요.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사탄. 그래서 거기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력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상대함이라. 누구를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혈과 육.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뭐예요? 마귀예요. 사탄입니다. 마귀고 사탄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것을 망각하게 되면은요,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람하고.
근데 실제 조종은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 갖다가면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람하고. 욥의 고난이 시작된 것도 누구 때문에 시작됐습니까? 욥의 고난이 시작된 것도 사탄이 욥을 참소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실제 욥을 괴롭힌 사람은 누구냐면요, 욥의 친구들이에요. 욥의 친구들이 멀리서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보니까는요, 욥이 참 비참한 거예요. 그 욥의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 죄졌으니까 그렇지. 네가 뭐 잘못했으니까 너가 지금 고난 받는 거지. 너 벌 받는 거야. 너 죄져서 벌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고치려면 빨리 회개해. 이런 얘기예요. 심지어는 무슨 말까지 했느냐면요, 니네 자식이 왜 다 죽었는지 알아? 죄져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건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근데도 참 친구들이 잔인한 말을 막 쏟아내요. 막 쏟아내요. 그런데 욥은 분별력이 떨어졌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자꾸 친구들하고 논쟁을 벌린 거예요. 자꾸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하고 자꾸 논쟁을 벌이니까 나중에 이게 누구를 원망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아 하고 하나님이 욥에게 쫙 질문을 합니다. 욥에게 질문을 막 폭포수 같은 질문을 막 던져요. 그때서야 욥이 깨달으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겁도 없이 내가 하느님 앞에 입을 벌리고 내가 하느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실수가 뭐냐면요, 진짜 적을 오해하는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진짜 적을.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터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면 혈과 육이 우리의 상대가 아니에요. 혈과 육이 우리의 상대가 아니라 마귀와 사단이 우리의 영적 상대요, 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걸 잘못 갖다가면 우리가 사람하고 싸우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하고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대적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에서 깨달게 해주는 것, 이 에베소서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힘으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근본적으로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이런 마귀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능력이 있지 권세가 없을 뿐이지 능력은 있어요. 마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귀를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 없어. 더구나 마귀가 가장 뛰어난 게 뭐냐면요,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마귀는.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보면요, 항상 이단이 있었어요. 이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삼위일체 교리라든가,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교리라든가, 이런 모든 교리들이 다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이단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지 정말 가짜를 진짜같이 만드는 거예요. 가짜를 진짜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영적 분별력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요, 너무 자존심 상해할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처녀한테 당신 애기 못 낳아? 그러면 기분 나쁠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애 낳고 싶으면 뭐 하라고 그럴까요? 결혼해. 애 낳고 싶으면 결혼해. 당신 처녀인 이상 애 못 낳아. 이거는 욕하는 거 아니에요. 욕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 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능력으로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마치 처녀가 결혼하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냥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됐을 때 우리가 그걸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만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있고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전에는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그렇게 말해요.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네 능력으로 할 수 있어. 네 힘으로 할 수 있어. 자꾸 그래요. 거기에 속으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넘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왜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했을 때예요. 그랬을 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한다. 그러면서 자기 힘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고 했을 때 바울이 깨달은 것은 오라 탄식이에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게 자기 힘으로 되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자기 힘으로 되나요?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의 이 두 가지 기본적인 진리를 인정할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죠. 여러분 가운데는 인정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달라질까? 이 영적 전쟁의 두 가지 기본적인 진리를 인정하면은요, 사람은 자기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닌 마귀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반면에 이 진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과 싸워야 되는데 사람하고 싸워요. 자꾸 자기 안에 뭐가 생길까요? 쓴뿌리가 생깁니다. 자꾸 상처가 생기면서 쓴뿌리가 자라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 문제가 이렇게 돼서 해결됐어요. 제가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요, 아버지가 그렇게 미웠어요. 나에게 상처를 주시고 무책임한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미움을 가졌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또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드리니까 또 용서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머릿속으로는 이게 해야지 그러는데 마음속으로는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진리가 깨달아졌어요. 아, 내 싸움이 사람이 아니라 마귀다. 이걸 딱 깨닫게 되니까는요, 아버지가 미운 게 아니라 갑자기 불쌍해지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도 죄의 노예구나. 죄의 노예가 되셔서 저렇게 되셨구나. 그러니까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불쌍한 마음이 들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어떻게든지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진리를 알느냐,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것은 삶의 결과에 다릅니다. 또 두 번째로 어떻게 됩니까? 이 두 번째 진리가 뭐였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이 진리를 인정하게 되면은요, 그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반면에 인정하지 않으면은요, 내 능력으로 이겼다고 생각해요. 내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당연히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이해한다면요,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 20년, 30년, 40년 산 게 뭐예요?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예요.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돌아보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것을 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 전쟁에 대한 진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전쟁터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패전병이 아니라 승리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적 전쟁과 신앙생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것이 영적 전쟁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지금 이 도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음을 알고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근신하여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